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깨뜨릴 수 없는 언약, 이런 제목으로 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뭘 믿을 거냐는 게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뭘 믿어야 되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죠. 성경에. 세상 종교는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놓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성과 지성을 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다.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너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를 감동해서 복을 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감동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극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보시고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내게 이런 기도에 응답을 주셔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죄송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들여서 뭔가 응답을 얻어내야 돼. 그래서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신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신의 기분을 맞춰 주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신화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을 섬긴다라는 건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리스 신화도 보시면 그리스의 그 신들을 예배합니다. 신전들을 지어놓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의 기분을 맞춰줘야 우리를 돌보아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아세요. 우리는 그분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분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즐거워하시든 기분 나빠하시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죠? 그분의 말씀대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나의 정성이나 지성이나 내가 얼마큼 했네, 내가 무엇을 했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죠. 기독교 신앙은 말씀과 언약의 종교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도 부르지만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언약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내 언약 백성.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을 보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내가 너를 딱 내 자녀 삼으면 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분 따라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뭐에 있더라? 말씀. 특별히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언약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다 어디에 근거하고? 그렇죠. 말씀. 특별히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윤리나 도덕적 공로나 정성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믿는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대로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믿음이 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뭐 해줌? 일러준. 과거에 했던 얘기예요. 과거요. 이미 그들에게 말했던 그 선한 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진 그 말씀, 그 약속을 성취할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은 뭘 말할까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했던 남유다를 말씀합니다.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사실 멸망해도 할 말이 없어. 이들은 분명히 언약이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혈통, 야곱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이라고요. 언약이 있는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군대 장관을 모시고 군대 장관에게 이끌려서 10지파가 북쪽으로 다 몰려요. 그리고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귀속됩니다.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지껏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고요. 이제껏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이끌려 10지파가 올라가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이 이제껏 섬겼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제사 드리면 된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 산당이 있으니 여기서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우리에게도 제사장을 세우면 된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다고요. 자기들 의무대로, 자기들이 조작한 대로, 자기들이 임의한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번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여기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10지파가 다 거기에 다 휩쓸려 갑니다. 이제까지 안 그랬다니까요. 이제까지 다윗 왕을 중심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이끌리면서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면서도 임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대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그려놓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뭔가를 하나를 그려놓고 이거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작된 하나님인 거죠. 조작된 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작된 하나님으로 대체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의 온갖 우상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급속히 몰려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둔가시키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만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우상 숭배로 빠져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그려놓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제발 내가 신이 되지 말고,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내가 신이 되지 말고, 내가 복음 되지 말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여로보암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에 예배가 없었는가? 아니랍니다. 제사가 있었답니다. 예배 다 했답니다. 근데 불과 200년 정도 지나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게 돼요. 그 마지막 흔적으로 남아있던 게 뭐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밟지 않았어요. 왜? 혐오스러운 땅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부끄러운 땅이에요. 수치를 줬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출입하지를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조작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배하며 믿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여전히 똑같이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더라는 거죠. 이 남유다의 특징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의지해야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있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자 급격히 주변 열국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힘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5개 국가, 에돔과 모함과 두로, 시돈, 암몬 이런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또 대적합니다. 그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 있어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겠죠. 평소 때는요, 우리 다 하나님 의지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할 때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 믿음이 확인되냐면 다급해질 때, 진짜 힘들고 어려워질 때. 정말 우리는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을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랬어요. 아프면 제발 사람만 듣지 말고 의사 말 좀 들으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프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의사가 아니야, 이분은. 근데 옆집 아저씨가 어디 가면 침 잘 놓는데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것보다는 먼저 누구를 찾아가고 그런데 의사를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요. 이상하게. 그것도 난 교만이라고 봐요. 자기 육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이 정도는 침 한 방 맞으면 나을 수 있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누구 찾아가고 의사의 말을 들어보고 이거는 가까운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한 방을 받든지 물리치료 하시면 돼. 그런데 우리는 전문의가 있는데 의사 말을 안 듣고 다급하고 힘들면 누구부터 찾냐면 옆집 아저씨부터 찾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와 우리의 신앙함은 말씀의 터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다급해도 우리는 뭐부터 들춰봐야 되고? 말씀.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찢어지게 어려워져도 주일이면 어디 와야 되고? 교회를 왜 와야지 돼요? 그래요. 말씀 안 들으면 교회 오실 사실 이유가 없어요. 왜?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교회만 온대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형식만, 정성만 들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정성과 지성으로는 우리 하나님 감동 안 하십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다윗을 보시라고요. 다윗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맞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나 쟤한테 반했다. 다윗이 뭘 했는데 어떤 정성을 들였어요? 어떤 지성을 들였어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읊조리며 사자와 곰을 만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 반했대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서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 그래도 내 백성이래요. 참, 그래도 내 백성. 나는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여전히 너가 내 말을 안 듣고 여전히 나를 거부하고 나를 힘으로 삼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힘으로 삼고 네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그 약속을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지졌다라는 거예요. 인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는 이 백성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할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누구라? 이제 오늘 메시아 언약이 등장하죠. 15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새벽 말씀 봤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 감추어졌던 이 메시아 언약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바로 십자가 구원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계보를 이어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 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백성은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왕국,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서 세상 나라는 뭘로 움직여져요? 돈으로 움직여진대요. 세상 나라는 돈으로 움직여져요. 그리고 관계로 움직여지죠. 사람들의 관계, 인맥.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걸로 움직여지지 않는답니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진다. 왜? 우리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이죠. 기도 많이 해주셔야지 돼요.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정치적인 견해대로 하시면 돼요. 누구가 뭐 이렇게, 저는 절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시고 있을 만한 범주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 정치적인 견해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싫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무시하지도 않을 거예요. 무시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 이 세상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 안 된다? 죄송해요.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안 될 것에 올인. 이 땅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삶,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는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만한 그런 리더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사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내셔야지 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소망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세상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언약이 성취될 날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성취될 날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완전한 통치의 그날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약속하신 그날에 오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진데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약속과 미래가 있는 신앙이에요. 세상 종교는 약속이 없어요. 내가 그려놓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니까 약속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 종교는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오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약속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지만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일의 약속.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장차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환난이 많겠지만 때때로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박해와 조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은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약속은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낭망할 만한 일을 만나도 아주 낭망하지 않고 나도 아주 소망을 잃지 않는 바로 약속과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낭망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도 절대 낭망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살아만 계세요. 살아만 계시면 돼요. 살아만 계시면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게 뭡니까? 제발 항복해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왜 항복하라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되니까? 다 죽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회복의 날이 있거든. 근데 그 회복의 날을 보려면 너희가 어찌하든지 살아 있어야 돼. 그 숫자가 줄어들면 안 돼.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꾸 외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는 거, 제발 너희들 싸우지 말고
그냥 손 들어라, 머리 숙여라. 그리고 제발 죽지 말고 살라라는 거예요. 살아만 있으면 반드시 약속과 언약을 붙드는 백성들, 그 약속이 있는 백성,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이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입니다. 에릭 리들.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3개월 전에 이제 올림픽 위원회로부터 그 진행표, 일정표가 날라왔어요. 당시에 에릭은요, 영국의 희망이었어요. 영국의 자랑거리였어요. 왜? 100m 세상에서 제일 빨라. 그러니까 이 에릭 리들만 나면은 금메달은 영국의 것이야. 기대주였어요. 그의 부모님은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한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바로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고, 안식하고 주일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신앙교육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케 한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기념케 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주일이라는 날이지요. 주일이라는 날이. 그날은 내 이름을 걸고 그날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뭐 하라? 예배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에릭 리드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의 근거 삼았다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자, 그런데 올림픽 예선전 일정표를 딱 받아보니까 주력 종목이었던 이 100m가 세상의 주일 예배 시간하고 겹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대표 선수예요. 금메달 유망주예요. 영국의 자랑이에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아니면은 달리기 하러 가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어디 가냐면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어요. 왜? 예배는 매주 드릴 수 있지만 올림픽은 이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다 우리는 뛰러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올림픽에 추천한다 그러면 교회 보낼 거예요? 올림픽 출전 보낼 거예요? 이제 말도 못해. 에릭 리드는 포기합니다. 나 올림픽 출전 안 하겠다고. 이유가 뭐냐? 주일 예배와 겹쳐서 나는 예선전에 안 뛴 거예요. 출전할 수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죠. 영국의 신문들이요 난리 났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온갖 비난의 글이 신문을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은 에릭을 향해서 뭐라고 타이틀을 걸었냐면 신앙심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위선자, 주일 예배 간다고, 올림픽에 출전 안 한다고 비난의 길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에릭은요 굽히지 않았어요.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m는 못 뛸지라도 200m와 400m가 있는데 이거는 주일에 경기가 없다. 그러니 이거다로 좀 뛰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좋습니다. 100m 달리기 주자이지만 주일날 경기가 없다고 하니 200m와 400m를 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 100m 선수가요 어떻게 뛰어도 200m는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0m를 뛴다라는 건 사실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 주일이면 끊임없이 에릭은 예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주력 종목이 아닌 200m 결승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동메달 올림픽에서 동메달, 그러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그런데 영국이 또 몰매를 치는 거예요. 네가 100m 달리기 뛰었으면 벌써 우리는 금메달이다. 네가 그 금메달을 버리고 동메달을 취했다. 또 한 번 비난의 길이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400m를 달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죠. 단거리 주자가 무슨 400m를 뛰겠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400m 예선을 통과합니다. 그날 영국 선수단의 안마를 담당하던 안마사가 에릭이 머물고 있는 호텔 안에 이렇게 쪽지 하나를 싹 집어넣었어요. 에릭이 이 쪽지를 딱 보고는 그 문 앞에서 펄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답니다. 에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 웅덩이에서 좀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난을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난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더 큰 비난이 막 쏟아지고 협박이 오고 모함과 조롱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대요. 그러던 중에 이 안마사가 넣어준 쪽지 한 장에 엉엉 울었답니다. 그 안마사가 적어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안마사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지.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쪽지를 붙들고 아무도 그를 따뜻거려주지 않았는데 이 안마사의 쪽지 하나가 그의 마음을 확 녹였던 거예요. 그날 밤에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결승전입니다. 스타디움에 쫙 들어서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통 영국인들이 야유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100m, 200m 역시 제일 빨라. 200m는 1등으로 달렸어요. 1등.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0m를 조금 지나자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뒤에서 호라티오 피체가 바짝 쫓아왔어요. 그런데 속도가 처졌던 이 에릭이 뒤에 있는 호라티오 피체하고 5m 간격으로 1등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금메달을 안고 고국에 돌아왔어요. 그러자 영국 국민들이 에릭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했어요.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 보니까 200m까지는 잘 뛰었는데 그 다음부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봤는데 어떻게 200m 그 이후에 지나면서 어떻게 더 잘 뛸 수가 있었냐? 그러자 에릭이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져서 나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나는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라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뛰었을 뿐입니다. 뛰는데 뒤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를 몰아갔습니다. 자신은 힘이 빠져서 그냥 다리만 허우적거렸을 뿐 그 뒤에서 미는 바람이 자기를 몰고 가더래요. 결승에 골이 나면서 두 팔을 벌리면서 그때 에릭 리들이 외쳤던 게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해 버립니다. 여러분 에릭이 결단한 게 뭐예요? 에릭의 믿음이 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자신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언약의 말씀, 나를 예배하고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편을 택했다는 거죠.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저는 알아요.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취업을 이래저래 골라요. 그러면은 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뭐 인도해주고 우리의 드라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일터를 더 좋은 것들이 있지만 안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너는 내가 왕으로 세워줄게 뭐 이런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더래요. 그 직장을 포기했더니 점점 직장의 시간들이 어려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귀하게 여겨 주셔야지. 언제 취업하니?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실만 하실 때 적당한 곳에서 쓰실 거예요. 뭘 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좋은 회사? 돈 많이 버는데? 안정된 직장을 갖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하셨다. 아니라고요. 그 아이가 자신의 진로의 길이 막혀도 돈벌이가 없어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셔야지.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돈에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지평수에 따라서 복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냐, 아니면 말씀을 믿는 척만 했냐, 우리 하나님 그거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신앙을 말씀으로 저울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게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깨지지 않는 그 언약을 붙들고 어떤 순간에도 그 언약의 말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